한국인에게는 그 고결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결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예요. 청산의 학 같은 사람. 그려지시죠? 그 새겨지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순원의 소나기 있죠. 황순원의 학이라는 그 글. 그래서 저는 이 황순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론 2015년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50에 그때 그 위기의 시대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군사 독재죠.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또 굉장히 타협을 많이 했는데 황순원 씨, 그러니까 당시 그 소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느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러한 제안이 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한 제안이 오지 않도록 단호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때 황순원 씨가 했었던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서도 또 한 신앙인으로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그 일면이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요, 그가 썼던 글에 말과 삶과 자유라는 이 단편이 있는데 내가 용기를 잃지 않는 건 나도 늙으면서 아름다워지는 축에 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욕망이 아니고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인생의 청산의 학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것이 욕망이 아니고 기도와 같은 마음이에요. 선하게 살고 싶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정말 청산의 학과 같은 그런 고귀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좀 추측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이 이런 청산의 학과 같은 삶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또 인생의 종착역에 내 인생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소위 말해서 기대를 못 채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럴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망이라는 거죠.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다나엘,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요 구절에만 나다나엘이 집중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구절이죠. 43절부터 51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을 할애해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에 맞춰줬어요.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바들로메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때 이 나다나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미켈란젤로 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죠.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그리고 천지창조라는 그림.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바로 천지창조예요. 그리고 천지창조 이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고 하나님이 내려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살의 껍질을 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바들로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순교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느냐? 극심한 고난 중에 죽게 됩니다. 그게 살 껍질을 벗겨지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죽게 돼요. 순교한 거죠.
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삶의 그 자세를 통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함께 보려는 나다나엘의 의미예요.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과 같이 등장하는 것은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 번째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이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44절, 45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문장을 통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 거룩했던 빌립의 친구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가자라는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46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위 말해서 지역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요즘 그러잖아. 요즘이 아니죠. 옛날 말이죠. 충청도는 푸대접이고 강원도는 무대접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죠. 지역에 대한 감정을 그때 당시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 그때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요,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많고 좀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 아니면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말을 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방금 읽은 겁니다. 참 이스라엘인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서 있고 저곳에서부터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참 이스라엘인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평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회당장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 편에 서거나 그러니까 로마의 편에 서거나 어떤 이득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고요. 또 권세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염증을 느꼈던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 참 이스라엘인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이 말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간사한 건 뭐죠? 가면을 벗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착한 듯이 살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문제없이 사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덮기도 합니다. 또 두려움에 빠져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을 덮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마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간사함이죠. 우리는 어떤 누구에 대한 어떤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비유하면요, 예전에는요 순교자, 또 희생하는 사람, 또 부흥하는 사람, 또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때 당시 성장의 그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네, 80년대 넘어서 어떻게? 네, 마치 목회자가 기업의 CEO처럼. 그래서 당시에는 목회자가 신학대학교 나오기보다는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성도들을 잘 알고 좀 기업을 잘 유능하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의 이미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소위 말해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좀 해외에 있는 것들을 한국에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목회자 이미지에 같이 덧입혀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네, 영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주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교회를 다니는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이 불편한 거죠.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뭐만 잘하면 되고 일만 잘하면 되고 이것이 다 통용이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이런 것이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또 순수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을 찾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참되다라는 뜻이고 바른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평가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간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했던 겁니다. 말씀을 이용했던 거예요. 거룩한 척 살았던 겁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네, 현실은 엉망이었는데 겉모습은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에 집중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생활이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수님 오지 않아도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했던 거예요. 먹을 거 충분히 먹고 누릴 거 충분히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괜찮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안 와도 되는 거였죠. 이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한 것이 없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과거의 삶이, 내 현재의 삶이, 내 앞으로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예수님이 나를 평가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또한 그러한 칭찬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8절인데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나를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뽕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럼 이상하죠. 네,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심판 때에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서 말하면 포도나무와 더불어 어떤 열매를 말할 때 이 말을 썼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였다는 거죠.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시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또 참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자신이 땀 흘려서 피 흘려서 노력한 그 모든 과실, 그 결과를 자기 손으로 따먹게 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평가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그 결과를 못 거둬들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만 얻는다면 아마 세상은 굉장히 공평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못 거둬들이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어치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날 때가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힘들고 너희가 괴롭고 너희가 고통당하고 그 참고 인내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 무화과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또 잠깐 쥐었다가 평생 가질 수 없는 거기에 매달려 살고 그게 열매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 사면요, 한 1년은 행복해요. 그런데 1년 이후부터는 중고차죠. 아니, 사고 키를 받는 그 순간부터 중고차예요. 집을 얻으면요, 행복합니다. 근데 집도 또 낡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갖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이것을 못 가지니까 그렇게 괴롭잖아요. 근데 사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려고 노력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그러한 일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가족도 내가 고민한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괜한 것에 제가 붙들려 살았던 겁니다. 괜한 것에 책임감을 가졌던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밖에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면요, 그 이후도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율법을 연구했다, 암송하며 보냈다라는 것은 당시 율법학자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다나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나는 이미 봤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는 것은 당시 신앙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일종의 표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았던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보았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걸 압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이거 정말 압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50절 후반부터 51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기대하고 네가 꿈꾸고 있는 그거보다 너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상상했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야곱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극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죠.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는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정도를 바라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세속적이거나 아까 말했듯이 키 180에 남편을 주세요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요, 바꿔서 말하면 다른 데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구하잖아요. 그럼 자꾸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합니다. 자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해요. 왜냐하면 그게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더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더 채워주실까요? 하나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주는 사람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얘기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꿈꿨던 그것이 이만큼이지,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네 인생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꿈이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마음에 두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더 큰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세요. 반드시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이만큼을 기대하고 있으면요, 참 그것만큼 못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이만큼을 기대하고 있으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하니까요. 나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바꿔서 표현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물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불쌍해서라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더 귀한 것을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징계하는 하나님이에요. 혼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 당장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큰 벌을 내리고 다치게 하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축복을 주려고 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인생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까요? 정리하면요, 고결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더 빠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중에 많이 발견하죠. 하나님을 붙들고 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더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붙드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일까요? 사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꿈을 이루고 싶어 하죠.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의 확신은 무엇이냐? 그 꿈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 꿈에 내가 날개를 달아서 너에게 돌려주겠다. 꿈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꿈에 날개를 달아서 내 기대와 내 이상과 내 생각보다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라,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간사한 것이 없는 인생, 무화과 나무를 붙드는 인생, 사다리, 더 큰 것을 기대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받는 피해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받는 이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의 시기에는요,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복음이 넘쳐나는 시기에서는요, 바로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고 정직해야 하늘이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여준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고 있나요? 남들은 망한다고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성공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이 칭찬하신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대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유통업을 하셨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됐어요. 뭐 하나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심각한 얼굴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통업을 거의 30년을 넘도록 했었는데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됐대요. 이 일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제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유통업은 기본적으로 40%에서 60%의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논에서 밭에서 무를 키우면 100원이라는 돈이 떨어지는데 유통업은 그 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0원의 이익을 붙여서 200원의 사람들에게 파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100원을 얻지만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은 100원 이상을 더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찔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선택을 살았는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한 30%에서 40% 정도 이윤을 남긴대요. 양심적인 사람. 저는요 이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해서 더 잘 됐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결과만 보고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라는 이 짧은 문장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지 않도록 그들을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숭고한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벌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겠다라는 것이 조금 더 높은 단계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겠다. 여긴 돈이 들어갔지만요 다른 것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도 들어갑니다. 또 심지어는 고난도 들어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네. 거기까지 신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거보다 더 귀한 숭고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숭고한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 곧 숭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죠. 바로 나다나엘 같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흔들게 하는 그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로 그것,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치, 또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